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백성들 들을 길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서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믿음을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힘을 밝히사 그의 그리심이 소망이 보이시며 그로 안에서 기업이 영광이 풍성함을 보이시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 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애쓰셨습니다. 네, 시동이 안 걸렸어요, 차가.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시라고 시동이 안 걸리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문자를 보내도 여러분들이 받으실지 어떠실지 밖에서 떠실 것 같아서 장로님이랑 그냥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점프를 해갖고 시동을 걸었는데 다행히 걸렸어요. 잘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오늘 날이 추워서 이제 제가 미리 좀 시동 좀 걸고 그렇게 추운 날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로님께서 그냥 불이 나게 여러분들 모시고 오셔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요.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장로님 정말 감사하고 오랫동안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죠. 너무 감사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누구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우선 기도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해요. 늘상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한다. 이런 감사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들에게 진짜 기도하면서 뭐 감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하는 위로도 중요하지만 진짜 기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하신 그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도 지금까지 말씀했던
너희가 받은 신령한 은사가 얼마나 큰지, 하늘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네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너희의 눈을 밝혀서 오늘 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좀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 경륜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지극히 큰 축복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복들을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첫 번째 이 기도의 그 내용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소망의 부르신 성도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 이야기한 말씀들,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서 봤던 말씀들의 모든 걸 종합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이 되어 있었잖아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예배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로 하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부르심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은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몸으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주님의 부르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가 저 저주의 자녀들로부터 저주에 속하여 있는 자들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과 이게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 말씀의 것, 생명의 것, 영생의 것, 이
천국의 것, 이것과 하늘의 것과 우리가 여지껏 살고 있던 땅의 것들은 도대체 연결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멸망과 저주와 우리 육에 사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신령한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게 소망이에요.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됐다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영광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소망은 뭐냐?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인데 우리랑 아직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믿는 성도들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지껏 드렸던 말씀들을 여러분 가만히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렇지 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또 인치시는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인친다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골수에 박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666표를 인치는 것은 원수 사단이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인쳐버리는 거예요. 문화를 가지고 그 과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이나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이나 아니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인쳐버려요. 원수 사단이 인친 것이 666표인 거예요. 머리에 이마에 인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이마에 성령님께서 인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인쳐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인쳤기 때문에 그 인친 곳에 다른 것을 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님 안에서 인침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더 나가서 인침이 돼갖고 우리의 골수에 박히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인침받은 자들은요 변할 수가 없어요. 저 주기철 목사님 말씀도 드렸잖아요. 끌려갈 때 그냥 안 가겠다고 막 울부짖고 그러면서도 저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갖고는 그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인침받은 자가 된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침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속량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량을 이루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가 속량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을 밝혀서 이 소망을 깨닫고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뭐냐? 눈을 밝혀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무엇이고 또 그 다음에 18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의 풍성함을 얘기해요. 여러분 기업이 뭐라 그랬죠? 앞에 있는 내용이 다 연결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불변의 터전이에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녀도 기업이 되고 그 자녀에게 계속 이어지는
그 조상들에게서부터 이어진 신앙과 믿음의 자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믿음과 신앙이 기업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구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인 약속의 땅도 기업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에 자녀가 기업이 되는 이유고, 믿음과 신앙이 기업이 되는 이유고, 그리고 약속의 땅이 기업이 되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참 기업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라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기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우리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할 때는 지금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기업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합해서 이해해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도를 기업의 상속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업이면서 이 기업의 상속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조상 대대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한 기업으로 받았고, 그리고 몸된 교회에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성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이 되었고,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이어받았고, 또 약속의 땅을 이어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어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나눈 말씀들은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는 내용 아니에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실감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알긴 알고 배우긴 배웠는데 막상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주 장사가 세상에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값을 지불하잖아요.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또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이 땅에서 구차하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죽음에 감당한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더 큰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 하나님 기업의 풍성함, 여러분 이렇게 주께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밖에서 덜덜덜 떨면서 계시는 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정말 다시 불이 나게 나가갖고 또 모시고 오고, 이게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그러나 저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에 이렇게 주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안에서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이걸 열어서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용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 진주 장사처럼 필요할 때 주께서 원하실 때 다 팔아서 이 기업을 상속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갖고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풍성함을 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 힘이 나오거든요. 힘에 대한 게 네 가지가 있는데 힘과 위력과 역사, 단어가 역사,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요거 다 네 가지가 다 힘에 관한 단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단어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능력과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 때의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 근데 이 힘에 위력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힘의 위력이에요. 이거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건데,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언제나 연약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위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힘의 위력이에요.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건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받은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어요. 이것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이지만 그러나 마치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하나님의 힘이 더해 주셔서 그들이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 갖고 적군을 물리치게 하셨듯이 300명이 능히 이기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지배력과 통제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 그 소망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질 기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그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의 모든 역사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을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지배력과 통제력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우리 위에 얹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위력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위력. 그죠? 그게 막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억지로 시키고 뭘 하고 뭐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능력을 또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근데 그런 지배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20절 말씀에 보면 이게 똑같은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능력과 역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의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뭘 이루어 주세요? 십자가 생명,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은 디나미스. 여러분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인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고 십자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역사하는 힘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종합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 안에 주신 힘의 하나님의 능력, 위력을 덮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갑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기도의 끝입니다.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것이 너희에게 주시기를 구하노라고 하지 않고 이런 능력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권하노라. 아니면은 이러한 기업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뭐냐면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걸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알게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믿음의 역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능력을 알아서 체험해서 경험하고 믿어서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 주신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 주님의 힘과 능력을 위력으로 더해 주시고 권능으로 이루시고 십자가의 권세를 이루시는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권세를 받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의 축복으로 주님 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되었습니다. 이제 주여 받은 바 은혜를 무엇인지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소망하며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신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 우리를 누구나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주신 우리 풍성한 부르심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와 우리의 기업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승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천국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여 주님 위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을 고쳐주러 가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 시간 주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꾼된 자들이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못 나온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또한 권속들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일터와 생업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